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어버이의 사랑.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라는 말과 1000대라는 말을 비교해 보세요. 엄청 차이가 큽니다. 3, 4대와 1000대, 한 1대 300 정도 되죠. 엄청 차이가 커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은 3, 4대까지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일은 1000대까지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버이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어요.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을 심어 놓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 먹는 자식을 계속 돌보다가 그냥 변하여 그만두겠느냐 이거요. 불변하는 사랑.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났으니까 자기 아들이고 자기와 같아요. 자기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녀 사랑도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자녀들을 꽉 붙잡고 영원히 사랑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을 어머니의 그런 사랑에 비유에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불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어버이 특히 어머니의 그런 절대적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어버이의 사랑을 더욱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버이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변함이 없는 사랑. 본문 이사야 49장 15절 상반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랬습니다. 젖먹일 때 어머니가 24시간 아기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불변하는 마음으로 아기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같은 어버이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같은 어버이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사랑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버이가 사랑 대상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시종 불변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불은요 홍수도 끌 수 없다고 아가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많은 물과 홍수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의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배신도 탕자 아버지의 사랑의 불을 끄지 못했어요. 탕자가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탕자가 돌아오자 버선발로 가서 맞이했죠. 성경에 뭐 버선발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가서 맞이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부모의 사랑의 불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않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은요 대개 시간이 흐르면 식어요. 근데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의 열기는 시간이 흘러도 안 식어요. 왜? 절대적 사랑이라. 변함없는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함없는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이홍렬이라는 음악을 배우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아노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살 거금이 없었어요. 가난하신 어머니에게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어머니가 피아노를 사주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뜻밖에도 어머니로부터 피아노 값 거금이 송금되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그 피아노 값을 마련하려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모아 파시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신 것이었어요. 솔방울을 주우시려고 아프셨을 어머니의 그 허리를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변함없는 사랑, 이지가지의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속에 떠올라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작곡한 첫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이홍렬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여러분, 피아노 값 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었던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홍렬은 변함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확고히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어떠한 상황이 된다고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 여러분의 이웃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불변합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불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불변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불변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변하는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불변하는 하나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불변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버이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대부분 무슨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요. 근데 어버이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다 같이 조건이 없는 사랑. 본문 이사야 49장 15절 중반절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니까 자기의 분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어머니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 사랑해요. 자기가 조건을 못 갖춰도 자기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자기와 같은 자기 아들도 조건이 안 갖춰졌어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조건 없는 어머니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 같이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같은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에 좌우되는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해서
조건을 잘 갖춰서 어머니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감사할 거 없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하는 조건을 못 갖췄는데도 어머니가 사랑한다면 그거야말로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나 어머니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원수도 사랑하셔요.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다 이거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악한 자에게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원수도 선행이라는 조건을 못 갖춰도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악할지라도 선행 조건을 못 갖춰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맞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반역 아들 압살롬 대신 죽기를 원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런 못된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선행의 조건을 못 갖췄을 뿐 아니라 악행자였지만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이 죽을 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다 이거.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선행 조건을 못 갖추고 악행을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게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사랑하는 게 부모인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들이 어머니를 얻고 고려장을 하려고 산속으로 갈 때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때 길을 잃을까 봐서 길 잃지 않게 하려고 나무가지를 꺾으면서 표시를 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자기를 지금 버리러 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가 돌아오는 길을 잃을까 봐서 나무가지를 꺾어가며 가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이 사랑의 조건을 못 갖췄는데도 그런데도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나 부모는 자기를 해치는 자녀도 사랑해요. 남편을 잃은 임모 부인은 외아들 조군을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도 많아지고 또 대학까지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행상 등으로 저축한 돈으로 이제 사골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었지만 은행 이자도 생각하면서 은행에 그 돈을 그대로 두었어요. 이렇게 아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인에게 하늘도 노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1987년 8월 9일 새벽 부인이 자고 있는 방에 복면을 한 강도 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부인을 막 때리고
장롱에 숨겨놓은 저금 통장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임부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주민들에게 강도가 잡혔는데 복면을 벗겨보니 임부인의 아들과 친구였어요. 경찰서에 끌려가 실토한 내용은 용돈이 떨어져 아들 조군이 어머니의 예금 통장을 훔치자고 해서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에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닙니다.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순간적 실수를 저질렀을 겁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자식을 잘못 키운 이 애미에게 더 큰 죄가 있을 겁니다. 눈물 범벅이 돼 애원하는 부인의 딱한 모습을 보고 서장이 조군을 훈방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어머니는 자기를 해치는 자녀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조건을 못 갖췄어도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건을 못 갖췄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누구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해치는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는 자녀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고요. 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머니의 이 무조건적 사랑에 감사해야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악에도 사랑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악행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버이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다 같이 다함이 없는 사랑. 본문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도 끝이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다 같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 같은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채울 수 있는 욕심이 아니라 채울 수 없는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버이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주께 내어주셨고요.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내어주셨느냐? 죽게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든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요. 근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끝없이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는 사랑으로 모세에게 퍼부어 주었어요. 모세를 기르는 사랑으로 모세에게 퍼부어 주었어요. 이제는 모세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웠어요. 이거 발각되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왜? 그냥 두겠어요? 목숨 걸고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모세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 시집장가 보내고도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최선 다해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에 가서 사고로 눈에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두 눈이 실명하고 말았어요. 의사가 두 눈은 완전히 실명해서 더 이상 시력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청년은 낙심했어요. 자기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을 맘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가 와서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전에 실명해서 도저히 시력을 찾을 수 없다, 절망이다 그랬는데 수술을 하면 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과 오랜 치료, 회복 기간이 끝나고 눈에 감긴 붕대를 풀었어요. 앞이 보였어요. 거울을 봤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한 눈만 있고 다른 눈은 없었어요. 애꾸였습니다. 그는 원망했습니다. 왜 한쪽 눈뿐이냐고, 애꾸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했어요. 그러고서 가만 보니까 어머니의 눈도 한쪽뿐이에요. 전에는 양쪽 다 멀쩡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알고 보니 완전 실명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당신의 한쪽 눈을 빼가지고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아들을 낳아주고 사랑으로 아들을 길러줬는데 이제 사랑으로 눈까지 빼서 내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두 눈을 잃고 아들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삶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눈을 빼어주면 아들 삶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 눈을 자청해서 빼어준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죄송해요. 어머니의 눈을 제가 뺏어서요. 사실은 죽으려고 했었는데요. 어머니 주신 눈 때문에 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됐어요. 이제부터의 제 삶은 어머니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이제부터의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저 주고 또 주고 내어주고 자신을 통째로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끝없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최선 다해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창고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 창고는 텅 비어 있고 욕심 창고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 창고는 늘 무한히 가득 사랑으로 차 있어요.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합니다. 여러분, 끝없이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과 어머니를 여러분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아요. 첫째로 변함없는 사랑, 둘째로 조건 없는 사랑, 셋째로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어버이의 사랑을 더욱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